자, 시편 17편까지는 일종의 탄식시였어요. 시편 8편이 찬양시였다면 9편에서부터 또 요 17편까지가 또 이 긴 부분이 이렇게 탄식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은 찬양보다 탄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 왔던 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서 감사하는 시가 요 시편 18편입니다. 특별히 이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온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가 바로 요 시편 18편이다. 사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참 별 볼 일이 없어요. 다윗의 집안도 이런 목축업을 하는 가난한 집안이었고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세의 집 하는 것은 이세의 집안을 아주 깔보는 별 볼 일 없는 취급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제일 막내로 태어난 자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형제들 간에서도 제일 천대받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래서 누구를 기름 부을까 했을 때 그 후보에도 끼지 못했던 자가 다윗이야.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들을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다가 다른 아들은 없냐 이랬을 때 있기는 한데 지금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그때 그 자를 빨리 데려와라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후일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대왕이 되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은 힘든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려고 주의 길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훌륭한 대왕이 되었던 것은 아주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과를 했어요. 다윗은 목숨을 다해서 나라와 왕에게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은 이런 사울의 핍박에 쫓겨서 광야에 정말 헤엄없이 헤매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고 때때로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지내야 됐고 또 심지어는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야 했고 피난을 가야 했고 또 그곳에서도 시기모함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렸던 적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의 시는 다윗만의 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 18편에도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에게 피했던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이렇게 다윗에게 큰 구원,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과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다윗에게만이냐? 아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를 봐.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주의 길로 살아라, 그래야 복되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 1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도를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가 요 시편 18편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사실 고난 속에서도 많은 유혹을 받곤 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부터 이 15절에 보면 이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찰나에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권해서 다윗이여, 지금이 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막 이러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 비록 자기를 핍박하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그 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왕이여, 사울 왕이여,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합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탁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 고난의 이 늪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이제 위대한 대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위대한 제국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간증이 다윗만의 간증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편안함을 위해서 인생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펴야 해. 사람들은 자꾸 야, 너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면 뭐 복 받을 줄 알아? 웃기지 마. 인간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적당히 정말 야로도 부리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러고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길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승리에 감사를 하는 감사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은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시가 사무엘하는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윗의 노래가 승리의 감사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노래와 요 시편 18편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똑같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아마도 이 오리지널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시편이 오리지널일 거예요. 왜냐? 먼저 기록된 거니까. 자, 그런데 시편 18편은 뭐냐면 요 시편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내용을 대중들이 성도들이 예배에 사용하기 쉽도록 약간 변형시켜서 시편에 기록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요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사무엘서의 주제와 구조를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내용에 보게 되면 겸손한 한나가 애를 못 낳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축복으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한나가 회복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이야기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비교돼서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무엘은 하나님이 날마다 높여주셔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겸손한 다윗, 또 교만한 사울의 이야기가 비교되면서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시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다윗이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왕에 이르게 하시고 또 대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밥세바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또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내용이 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도 이 사무엘서의 주제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인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경멸해? 그럼 나도 너를 경멸할 거야. 하는 내용을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의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앞과 뒤에 보면, 앞부분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사무엘을 낳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찬양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입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22장은 다윗이 여러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노래와 노래로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노래로 둘러싸져 있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고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딱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시편 18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시편 18편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아주 굉장한 생생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는 어떤 시각적으로 묘사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속에 있다. 하나님의 그 코에서 막 연기가 난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리고 깜깜한 흑암이 둘러싸여 있다. 굉장히 이런 시각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등장하실 때 우레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린다. 또 하나님이 등장할 때 보면 땅이 진동한다. 산이 요동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감각적인 단어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그냥 흐리무탕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생한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8편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탕으로 깔고 우리가 이 시편 18편의 노래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편 18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꽤 길어요. 시편 18편은 1절에서부터 50절까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어요.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 한 주 더 해야 이 시편 18편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8편의 앞부분만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총 50절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 사역의 웅장함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30절에는 이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서 50절까지는 이 다윗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의 패망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원수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요 31절에서부터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요 뼈대를 딱 머릿속에다 염두에다 두시고 우리가 요 시편 18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토막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토막,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가스펠송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아주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힘이다, 반석이다,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방패시다, 뿌리시다, 산성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다윗과 그럼 어떤 관계냐? 다윗은 이런 승리와 보호의 하나님을,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뿌리시고 산성이신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은 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구원, 나의 산성. 한 7번에 걸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 뭐 김동석 장로님의 하나님, 김철원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힘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내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고 뿌리시고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비유들을 동원하여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반석, 요새 뭐 이렇게 또뚝뚝뚝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 나의라는 소유격을 붙임으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생애 동안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오는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자기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야, 정말 하나님은 내 힘이었지, 요새였지, 방패였어, 나를 건지시는 분이었지. 정말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셨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야. 이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보호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통 히브리어에 사랑한다라는 말은 아하브라는 말을 씁니다. 아하브, 사랑한다. 그런데 요 시편 18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아르 하무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의 원형은 요게 두 번째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 네 번째 알파벳, 이 원형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요 사랑이라는, 요것도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언제 사용되느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자들과 맺고 있는 그 부자지간의 그 결속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자지간 내 맺은 이 결속의 그 개념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그러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할까요? 이런 사랑이 뭐냐 하면 라함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자기 아들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배웠던 사랑을 그대로 되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의 그 결속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내 아버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 이 아들인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렇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라함합니다라는 이 용어는 다윗과 하나님 간의 밀접한 관계를 충분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까 시편 1편에서부터 17편까지를 쭉 복습했습니다만 아침마다 밤마다 힘들든지 기쁠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고 기다리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끈끈한 결속력으로 확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라함이라고 하는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라함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라함하는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접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다? 나의 방패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방패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마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방패도 여러 가지 방패가 있어요. 네모다라게 해가지고 커다랗게 해서 아주 들기에 무거운 방패 딱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치 옛날에 한국에서 데모 진압할 때 전투 경찰들이 쓰고 있는 커다란 네모다란 그 방패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탁 앞세우고 앞으로 척척척척 나가는 이런 방패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방패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손에 가볍게 들 수 있는 이런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의 방패시오라는 말은 마갱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큰 방패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다랗게 큰 방패가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아주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쉽게 요거 맞고 저거 맞고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원형 방패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이 얼마나 각양각색 다양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기를 탁 막고 여기를 탁 막고 탁탁탁탁 막아주는 방패, 이게 바로 마개냐 마개.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별의별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하나님이 척척척척 막아주시는 거예요. 화살이 이쪽에서 날라오고 저쪽에서 날아올 때마다 신속하게 여기 탁 막아주고 여기 탁 막아주고 척척척척 막아주었단 말이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방패가 적의 화살과 칼날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몸을 항상 둘러치셔서 그때마다 그냥 착착착착 막아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셨거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라는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만 방패가 되어주시냐?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종 아브라함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또 아론의 지배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시다. 뿔, 이렇게 툭 나온 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뿔은 승리, 권능의 상징이에요.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다윗이 잘나서이냐? 다윗이 무술의 능력이기 때문이냐? 아니다.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야. 권능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이 다윗은 이 하나님과 다 결속돼 있었다 그랬잖아. 결속. 자, 이렇게 결속돼 있을 때는 이 결속이 되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약속을 꽉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나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결속돼 있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믿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갔는데 엄마 아빠가 야, 내가 잠깐 있으면 여기 돌아올 테니까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딴 데 가면 안 돼. 하고 해서 애한테 딱 이야기를 하면 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왜 있습니까? 엄마가 여기 있으라 그랬어. 여기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그래, 그 약속을 믿으니까 엄마와 나의 그 결속 관계에서 엄마가 한 말을 믿으니까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어머니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으면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복되게 되기를 원하지만,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수많은 고통,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물밀들이 몰려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 거다.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를 괴롭히던 자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이니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살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아마도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힘들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정말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다윗에게도 들려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왜 두려워하니? 너 왜 이렇게 정말 축 처져 있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너가 저 이방 나라를 다 때려 부실 거야. 그대를 회오리 바람처럼 흩어버릴 거야. 이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비록 힘들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확 붙들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길로 걸어갔어요. 묵묵히 걸어갔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그 길로 또박또박 걸어갔어요. 마침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위대한 대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찬양하게 된 노래가 뭐냐? 바로 요 시편 18편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정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정말 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결속의 관계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라는 말이 있고 나의 바위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반석이나 바위나. 근데 이 앞에 나오는 반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보면 있는 이런 바위, 예, 크다는 돌멩이 같은 것이 반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활을 쏜다든지 총을 쏘면 이런 바위 뒤에 가면 그 총알이나 화살을 피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아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셔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바위는 뭐냐? 이 바위는 이 반석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아. 잠깐만요. 네, 여기 그 보면은 앞에 나오는 반석은 조그만 규모의 바위 덩어리를 의미합니다만 뒤에 나올 피할 바위는 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앞에 나오는 조그만 반석은 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 나올 피할 바위는 큰 산과 같은 거대한 바위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피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 그냥 꿈쩍도 않는 커다란 바위신 이런 하나님께 피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늘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때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은 체험했던 거예요. 이런 체험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살아온 날들, 그리고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구하심을 체험했겠습니다만, 남은 인생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야, 내가 살아보니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유언적으로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옆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나오는 이 광야에 있는 바위산들이에요. 아마 다윗은 이런 바위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산속에 이런 협곡 같은데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노래에 가사말을 붙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할 때에 이런 어떤 지형을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이 가르쳐주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우리 불렀던 요 가스펠송의 내용을 1절만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좋은 노래를 망친 것 같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오니 우리가 아멘하고 믿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유혹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꿋꿋하게 뚜벅뚜벅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체험할 때, 승리를 체험할 때 우리가 소리 높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